오늘 우리 함께 은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여기 주일학교 학생 여기 계세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부활주일이죠. 뭔가 줄 거 있으면 우리 정인한테 주고 싶은데 제 아들이라 줄 수가 없네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은유야? 여기 써 있어요. 써 있어. 아직 글자를 못 읽나? 무슨 주일이에요? 따라 보세요. 부활주일. 예, 부활주일. 부활주. 훌륭해요. 훌륭해요. 은찬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웃어요.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럼 부활주일이 무슨 날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종교 가운데에 물론 지금 신흥 종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등 종교고 이 세상에 세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메인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일 처음 이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분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이 그 신앙이나 그런 가르침을 시작한 사람이 살아 있지 않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한 가지를 차지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지나는 동안 많은 제국이 일어나고 많은 제국이 쇠퇴했습니다. 많은 문화가 일어나고 많은 문화가 쇠퇴하고 많은 철학이 일어나고 많은 철학이 쇠퇴했습니다. 많은 문명이 일어나고 많은 문명이 쇠퇴했지만 그 쇠퇴되고 일어나고 쇠퇴되고 일어나고 쇠퇴되는 그런 사이클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이 부활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장려하고 정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괴롭고 힘든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이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나 있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500명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한 번에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맞구나. 그분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 맞구나.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봤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형제, 500여 명.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6억 명 정도 돼요. 26억 명 정도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정말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한 5억에서 8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 명에서요? 500명에서 5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수많은 증거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대와 그리고 의심과 거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중동에서는 아프리카에서든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이나 되는 그 긴 본문이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쩌다가 생겨난 일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걸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3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또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그 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구약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신 그분이 그대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려면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양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만약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너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양이, 짐승이 죽는 것 같이 누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누구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냥 역사 속에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약속한 것이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막연하게 신적인 존재에게 구원을 바라고 도움을 바라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호의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살 길, 멸망을 당한 사람이 살 길, 무너진 자들이 회복될 길을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셨고 성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해주고 증거해서 전달해줘서 아직까지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요.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은 증인의 경험으로 전해진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복음이 전해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과 그리고 부분적인 사람을 잠깐을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시대가 지나고 핍박의 시기가 지나고 세속화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요동치는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진리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두 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만약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거짓말하는 경우가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혹은 언제 거짓말합니까? 정신이 나갔을 때 거짓말이에요. 정신이 나갔을 때, 미쳤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 한 번에 500명이 보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마다 다 순교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들의 이 증언은 바로 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래 라고 부활을 증언해주는 그 증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조차도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 만난 자들의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처음에는 500명,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몇억 명 됐다 하더라도 서구 사회나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지적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5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아니, 저 서구 사회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옛날보다 그 증언이 자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 그런 모습이 있는 지역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증언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증언이 거짓말 같아요. 너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2026년 한국사에서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증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언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0절입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보다 수고하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부활의 직언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또한 내가 이것을 붙들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았던 바울의 삶은 정말 누구보다 수고하였고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디를 바라봤느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과 헛것이다. 자, 보세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이 부활에 대한 증언과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따르는 삶과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신앙생활 그거 열심히 한다고 소용도 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 나중에 힘들면 다 그 하나님 모른 채 하고 결국 돈이 최고야. 결국 성공이 최고야. 결국 내 삶이 안정되고 내가 손에 붙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헛거고 이것도 헛거고 저것도 헛거고 다 헛거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오고 그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만큼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서구의 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꽃피고 믿음이 왕성했던 곳이 믿음이 사라진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세상의 남반구,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제3세계 그곳에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충만하고 순교의 위험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가 여기서 거절할 사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것에 믿음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사는 것도 70년 아니면 80년 아니 90년입니다. 결국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붙드는 거,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렸던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얻으면서도 그렇게 허무해하고 비탄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로 말미암은 영원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주일날 이 부활이 그냥 하나의 기독교의 문화적으로 축하하고 끝나는 이런 부활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교회의 문화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힘이 올라오고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뭔가 목표가 있고 무언가 소망이 있고 뭔가 뭐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만이 계속해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것들은 완전한 소망과 온전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망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산 소망.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산 소망이 있으세요? 예, 산 소망이 있으세요? 전 소망을 산 적이 없습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산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던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던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살아갔든 다 하나님 앞에 다 죽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뭐 1,000억 가지고 살았니? 네가 이 땅에서 뭐 500만 원 가지고 살았니? 하나님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가 100억을 가졌든 1,000억을 가졌든 뭐 몇 조를 가졌든 그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 있어요. 그것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니라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 가졌고 얼마나 적은 것 가졌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준 것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산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따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좀 간단한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연단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고난이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능력이 없으면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듭니다.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때문에 어떠세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사람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버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인격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이 되십니까? 썩어요. 사람이 썩습니다. 차라리 돈 안 버는 게 나아. 차라리 돈 안 하는 게 나아. 인생이 망가지고 인성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도대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상치 않은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썩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시련의 불로 연단하는 시련과 같은 것일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더 정결해지고 온전하여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세월과 시대와 제국이 바뀌어도 온전한 복음을 증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 세상 풍파 때문에 여러분이 연단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패하고 썩고 무너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광과 소망과 능력이 있다면 고난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심지어는 재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귀하게 만들 것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이 다 있으시죠? 자식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업장과 직장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이 땅만 바라보는 썩어질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연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취약한 것에 우리의 거기에 인생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부터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고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증언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은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존귀해집니다. 금과 은은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통받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존귀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부활의 소망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뭐에 힘쓴다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라는 것은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저 같은 자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목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어디다 부르셨습니까? 나를 직장으로 가게 하고 나를 사업장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우리와 같이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 이것이 주의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더 잘 믿고,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더 잘 믿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럼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다른 예수 더 잘 믿어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맡기신 주의 일에 힘쓰며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증언이, 또한 부활의 약속이, 또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세상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되라고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지 못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증언으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소망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이 주의 일을 붙들고 그 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주여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이 오히려 환난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